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서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 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갔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 올라가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그러는 사이 나발의 일꾼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하였다. 실은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보내어 주인께 문안을 드렸는데 주인께서 그들에게 호통만 쳐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매우 잘하여 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그들과 함께 지낸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내내 그들이 우리를 괴롭힌 일도 없고 양떼를 훔쳐간 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셔야 할지 어서 생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부하가 틀림없이 주인 어른께 안갚음을 할 텐데 주인 어른의 성격이 불같으시니 말도 붙일 수 없습니다. 아비가일이 서둘러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이미 요리하여 놓은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모두 나귀 여러 마리에 싣고 자기의 일꾼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뒤따라 갈 터이니 너희가 앞장서라. 아비가일은 이 일을 자기의 남편 나발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벌써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여인의 맞은편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므로
나귀를 타고 산 구비를 돌아 내려가는 아비가일이 그들과 마주쳤다.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선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무례함으로 갚는 경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참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선의를 베풀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례함과 불편함이 돌아온다면 여간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이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고 자기들도 힘들지만 어려운 가운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에게는 무례함으로 갚는 한 사람이 나오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그에게 어려운 그리고 불편한 관계와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온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며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사무엘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쳤던 영적인 영향력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좋은 그리고 선한 영향력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내가 만약에 너희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베풀 것이다. 그는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사사의 직무를 성실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특별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하는 이 중보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중보자의 기도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런 기도하는 중보자가 죽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의 내용 중에 나를 위한 기도, 나의 삶을 위한 기도 제목도 많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내용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사건과 상황과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래서
나의 기도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질수록 기도하는 대상이, 중보하는 대상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이 죽고 이제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호의가 무례함으로, 적대감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를 소개하는데 바란 광야의 갈멜에 아주 잘 사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나발입니다. 그 얼마나 잘 사는지 가축 양떼가 3,000마리이고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 많은 가축들 가운데 양털을 깎는 일을 하고 있었다. 전통적으로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의 날입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심지어는 나그네나 가난한 사람들도 그 축제에 참여해서 먹을 것을 주고 받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게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그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유 없이, 사연 없이 그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그 나발의 양떼를 치고 가축을 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고, 심지어 적이나 어떤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잘 보호해주고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런 호의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믿고 조금 먹을 것을 구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하들에게 나발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인가?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윗도 알지 못하고 혹여라도 소식을 들었다 하더라도 요즘은 종들이 자기 주인에게서 뛰쳐나간다. 즉 사울의 지배 아래 있는 다윗이 그 주인을 저버리고 도망쳐 나오고 뛰쳐나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것을 전혀 주지 않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내 양떼를 먹이는 자들에게 줄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돌려 보냅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윗이 분노하지요. 모두 다 칼을 차고 그 나발을 벌주기 위해서 나섭니다. 400명의 부하들이 뒤따르고 나머지 200명은 자리에서 물건을 지키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나발을 처형하기 위해서 길을 갑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부랴부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할 때에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발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표현 그대로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나발은 다윗을 품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 가운데 사울을 등진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이 보낸 사람들을 문전박대하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이해심도 많고 그 마음과 외모가 함께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다윗을
이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나발을 향해서 성경에서 그가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부자를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발이 부자였습니다. 그가 거느린 목장에 많은 가축들, 그리고 그 가축을 치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진 게 많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그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무례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잘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는 아주 부자라는 의미입니다. 정작 잘 사는 사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잃어버린 사람들을 품어주고 베풀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다윗이 그도 곤궁한 상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를 찾아온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함께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고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잘 사는 것들을 부러워합니다.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사람, 정말 말 그대로 잘 살아야 하고 잘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단지 부자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잘 베풀고 잘 나누어 주고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때에 기도할 때 그리고 구할 때에 하나님, 제가 단지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에게 주신 것들로 잘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이나 시간이나 모든 것들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삽니다. 은혜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은혜를 이 땅으로 흘러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늘의 은혜가 이 땅으로 흘러오는 겁니다. 그 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높이 달리시고 피를 쏟으실 때에 그 피가 십자가를 타고 골고다 언덕을 타고 이 땅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간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과 이 세상과 이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이 잘 사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잘 살기를 구하고 기도할 때에 단지 물질이 많아지고 내가 누리는 것이 많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에게 이 은혜를 흘러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축제의 날, 기쁨의 날, 나눔의 날에 그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을 때에 당연히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그 요청에 나발은 반대하죠.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비가일처럼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고 그러나 예심이 많은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그에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갔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받은 은혜는 우리는 더 많이 누렸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시다면 나누는 은혜, 함께하는 은혜, 베푸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하고 감개무량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정작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나의 기도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 나의 시간을 나의 애를 쓰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품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누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잘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